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제가 세번역 성소로 봉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드렸던 찬양 중에 맨 마지막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이름이 누구였는가? 그 찬양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채찍질하였고 고문하였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 찬양이 나중에 제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문자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이제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5번째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목동 소년과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엄청난 대적을 마주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그 거대한 대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그것을 잘 깨닫고 거기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는 화해의 사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 그분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주 그리고 네 번째 주에서는 환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의 경우를 예를 들었죠.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맞이해서도 굴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 세워주신 더 좋은 계획, 그 더 좋은 계획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좀 더 실제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의지하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면, 주보를 한번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이거 오늘 본문 17절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그들, 이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로부터 나와야 한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들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아니, 방금 전에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게 오늘 주요 내용일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제목부터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되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의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과 오해를 할 수가 있겠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5번째 주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성서 본문들을 연구해서 이 주제에 따라서 성서 본문을 정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온 게 아니에요. 성서 본문은 저는 전적으로 렉저너리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이것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설교를 그 렉저너리에 따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제가 꿰맞힌 게 아니고요, 연결되는 주제로 쭉 나오고 있다는 점이 참 저도 놀랍습니다. 사실 이 렉저너리는 3년마다 한 번씩 주제가 이렇게 로테이션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마다 같은 본문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또 이런 생각이 잘 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런 생각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셔서 전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게 저에게도 또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다, 생동감이 있다. 그 말씀이 전적으로 신뢰가 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또 이 제목처럼 그들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여기서도 뒤에 나온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더 알아야 하고 확신해야 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이것이 성전이다. 이건 전통적인 성전의 개념과 좀 가깝지만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말씀인데요. 사실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적으로만 풀이한다면 거룩한 전,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성전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시는 거룩한 장소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아서 지었던 성막,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크게 명령하셨는데, 첫째는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들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계명의 말씀을 주신 일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25장 8,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겠는데 머물 수 있는 곳을 좀 지어라. 그리고 그것을 성막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서 자신이 거할 왕궁을 아주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왕궁을 짓고 보니까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 성막의 지성소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잘 지어서 법궤를 거기에 모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긴 하셨지만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때 후대인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건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장소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은 건물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성전은 건물입니다. 건물. 이사야 56장에서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는 말씀, 제가 한 5주 전에 벌써 설교 말씀을 드렸군요. 말씀 중에 56장 6절 하반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제가 이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이사야 56절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그 당신의 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언약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나의 거룩한 산, 그러면서 나의 집에 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다 받아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뭐죠? 와서 하는 그들의 기도마다 다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린다면,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12, 13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구절을 띄워주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굉장히 분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상을 다 둘러엎고 막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기록한 바, 이 성경은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이사야 56장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은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어떤
장소의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곳.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개념을 아주 놀랍게 바꾸고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실까요? 3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건물로서의 성전의 개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 있는 사람이라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다시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개념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의 중요한 구절들, 레위기 26장 12절, 예레미야 32장 38절, 31장 1절, 이건 다 각주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을 오늘 본문 6장 16절 하반절에서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전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리긴 좀 뭐해서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얼치 일치가 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결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답게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들이 도저히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인식을 가지고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답게 성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자, 14절 이하라고 말할 수 있겠죠. 14절 이하에서 17절까지.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말은 신명기 22장 10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의거해서 이해해야만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신명기 2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자, 소와 나귀는 종류가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짐승입니다. 그런 서로 종류가 다른 두 짐승에게 한 멍에를 함께 매서 일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동물이잖아요.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동물에게 한 멍에를 메워서 같은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잘 되어지지 않겠죠.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소에게 어울리는 일을 해야 하고 어울리는 멍에를 매야 돼. 여러분 시골에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시골에서 소가 쟁기를 메고 밭 가는 장면 보셨습니까? 그래서 쟁기를 맬 수 있는 그 멍에 도구가 따로 있어요. 나귀는 좀 작긴 하지만 우리가 말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나귀나 말들에게 씌우는 그 멍에, 그건 어떻게 죠?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싣고 다니는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씌우는 멍에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소에게 어울리는 멍에를 메고 일해야 하고 나귀는 나귀에게 어울리는 멍에를 메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22장의 이 구절 앞뒤로 나온 말씀들을 같이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자, 22장 신명기 22장 9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끼리 심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지 그 사이에 다른 씨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씨는 그러니까 그 밭이 아니라 다른 밭에서 다른 씨들끼리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각각의 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다른 씨를 섞어서 같이 키우지 마라. 자, 또한 여기 그 다음에 당신들은 소와 나귀를 한 명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시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털과 무명실은 섞지 말고 따로 옷을 짜야 한다. 양털로만 짜야 하거나 무명실로만 짜야 하거나 그 둘을 섞어서 옷을 짜지 마라.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입해 봐야 합니까? 포도나무와 다른 씨, 그렇죠? 소와 나귀, 양털과 무명실을 각각 다 따로 분리해서 따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누어져야 하는 거예요. 함께 같은 방식으로 일하거나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말씀하는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정의와 불의는 같이 짝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짝하거나 사귀거나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또 말씀하는 게 15, 16절입니다. 보실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자, 여기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게 다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여기 벨리알은 악한 영의 두목인 사단을 인격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
또 뒤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도 맡은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둘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화합할 수 없다. 이 화합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음악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하모니라고 그러죠. 하모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모니의 반대, 하모니는 화음을 내는 거죠. 잘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화를 낼 수가 없다면 화음을 낼 수 없다는 건 뭐죠? 불협화음만 낸다는 거예요. 불협화음만. 듣기도 힘들죠. 게다가 여기 함께 차지할 목도 없다. 함께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없다. 그리고 일치할 수 없다. 당연한 거예요. 일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화음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목적과 결과를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걸 무시하고, 이걸 유의해야 한다, 이걸 무시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얘기한 이것들을 우리가 반대되는 결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한 것들이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제 친구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면서 이렇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친구하며 또 사귀며 살아가잖아요. 남자 친구든 여자 친구든. 그런데 저도 크리스찬 친구들과 비크리스찬 친구들과 뭔가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을 항상 깨달아요. 잘 마음이 맞지를 않아. 영적으로 잘 조화가 되질 않아요. 언젠가 하면 후배 중에 아주 예쁘장한 그런 후배를 사귀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꽤 친하게 지내는, 같이 저 크리스찬이고, 그 친구 형은 서울대에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 학생회 운동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런데 예쁘장한 우리 후배가 들어와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이제 그 후배를 사귀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이단 종교에 다니고 있대. 못 사귀겠어. 못 사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음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느냐? 17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삶의 방식과 목적에 있어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정하니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목사님, 제가 살아가야 하니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고린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부정한 것들로부터 만지도 말고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 레위기 18장에서 22장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거룩함을 해치고 부정하게 만드는 여러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이 레위기 18에서 22장까지 말씀을 좀 후학습으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더욱 명료해지실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 거룩함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들은 베드로 전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의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아주 진중하게 하고 있는데, 자, 한 구절만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 3절.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난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던 그런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든 것이 방탕, 정욕, 술 취함, 환락, 연애, 우상 숭배를 열거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과 오늘 본문 17절 앞에서 제가 나오너라 떨어져라 접촉하지 마라 그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욕정대로 살면서 빠지게 되는 이런 방탕, 정욕, 술 취함, 환락, 연애, 우상 숭배 등에서 떨어져 나와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과 접촉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한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접촉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 행실들을 다 버리고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자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치열한 도전은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 살아가자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 살아가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다 취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그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행복도 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다 그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아주 큰 유혹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당장 쾌락과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만족이 되지 못하고 우리 영혼에 공허함만을 가져두게 될 것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마약을 하게 되면 참 즐겁고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빠져들고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들의 결말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집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식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7장 1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우리 영의 모든 더러움을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여기 이러한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신 약속.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맞아주셔서 당신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아주 돈이 많은 재벌가에서 태어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재벌가의 자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 재벌보다 훨씬 크신 우리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일까요? 실감이 잘 안 되시죠? 재벌가하고 비교해 보시면 재벌가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어떤 사람에게 7장 1절의 말씀처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되게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머물러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그렇게 머물러 계셨어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답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되고 또 그렇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 떠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방탕, 정욕, 술 취함, 환락, 연애, 우상숭배 등에서 나오시고 떨어지시고 접촉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거룩한 성전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받고 그분의 참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다. 모든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이기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이 믿음의 싸움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